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어요. 그곳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고백은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상 큰 분기점이 되는 고백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같은 하나님을. 기독교 신앙을 믿지 않는 사람도 유튜브를 보니까 이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한 뿌리를 가지고 있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고 싸우느냐? 물론 다투고 싸우는 그 문제 제기가 그 문제 제기 자체 그것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이 마치 같은 종교,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큰 잘못이에요. 유대교의 하나님, 이슬람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어쩌면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쩌면 다른 하나님을 믿는 것일 수 있어요. 물론 구약이라는 이 구약 성경을 같이 공유합니다. 유대교의 구약 성경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책 보면 맨 앞에 이렇게 검정색 태그로 다 붙여져 있는 거, 이걸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믿는 그 유대교 신자들이 믿는 구약 성경과,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과 우리가 믿는 구약 성경은 똑같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슬람은 물론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들이 믿는 그 코란은 구약 성경을 조금 편집했어요. 그런데 이게 말이 좋아 편집이지 변개, 각색한 거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독자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독자가 이삭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하갈, 몸종, 사라의 몸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그들의 독자라고 하고 장자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다 조금씩 비슷한 것 같은데 다 편집하고 앞뒤 순서를 바꾸고 각색을 한 게 코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아무튼 그들이 알라라고 말하지만 이슬람어로 알라는 바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 야, 같은 구약을 뿌리로 두고 있는 너희들은 다 같은 하나님,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종교 아니냐고까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단순히 유대교에서 갈라져 나온 종교이거나 이슬람과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같이 한다고 해서 구약의 많은 부분을 공유한다고 해서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자, 사도행전 우리 기억할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어요?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만 그 핵심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너희 씨를 통해서 복이 세상 가운데 전해질 것이다.
그 너희 씨를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과 더불어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그 시편의 예언을 통해서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바로 십자가,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바로 다윗의 그 너희 그 약속의 씨요 다윗의 후손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선포를 해요. 사도 베드로는 전혀 다른 종교를 선포한 것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종교를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그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라고 그걸 선포한 거예요. 사도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믿음을 전파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바로 그 예수라고 전파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생각할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점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극단적으로 유대교의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인가 했을 때 물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믿음의 내용, 믿음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큰 나무 하나가 서 있어요. 큰 나무 하나가 서 있어요. 여기 주목.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가끔씩 보면 큰 나무가 밑둥이 다 잘려가지고 구루터기만 남은 경우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잠깐 걸터 앉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나무에 놀랍게도 다 죽어서 사람들이 마치 그냥 앉는, 마치 그런 밑두멍 남은 그루터기인데 거기 옆에 새순이 돋아가지고 거기에 다시 생명이 살아나고 나무 줄기가 뻗쳐서 잎사귀가 맺히는 것, 혹시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마치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와 같은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저들은 밑둥이 잘라져 버리고 그 옆에 다 죽은 것 같은 바로 그 밑둥에, 그 죽어버린 그루터기와 같은 그 나무 밑둥에 새순이 돋은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바로 그분을 믿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 본류가 누굽니까? 우리는 새로운 종교를, 새로운 신앙을 창설하거나 창시한 게 아니에요. 구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을 때 누구는 선지자라고 하고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또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죽었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라고 얘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아주 놀랄 만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몬아,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구약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를 알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온 하나님의 아들 인자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이 역시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유대교, 이슬람의 사도신경은 물론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 가운데
예수와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을 감사하게도 넘어간다 할지라도, 물론 그 부분조차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그거를 넘어간다 할지라도 다시 이 두 번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유대교와 이슬람은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 이름에 대해서, 예수 그 이름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예수, 그것이 2000년 전 당시에는 누구나 사용하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은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용하는 이름이었지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이름조차가 아니라 저주받은 이름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존호,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호칭, 그 아들의 호칭으로 사용되어 있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내 안에 간직하고 싶은 이름이었지만 감히 이제 자신의 자녀에게 이제는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오직 하나님의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이름이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개인적인 호칭이라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라는 호칭은 공식적인 칭호, 공적인 호칭, 또 다른 말로는 사역적인 호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당연히 히브리어랑 아람어로 쓰여졌거든요. 그러니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히라보 그리스어예요. 구약 성경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게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을 의미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관유를 부어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떤 직임에 임명되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첫째, 왕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할 왕을 세울 때 다윗의 아버지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요? 아들을 하나하나 보다가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왕으로 세우는 의식이 바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할 때 이스라엘에는 메시아가 많았을까요? 조금이었을까요? 당연히 단어적인 그 의미로만 보자면은 왕도 메시아고, 제사장도 메시아고, 선지자도 메시아인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그런 단어적인 의미로만 보자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메시아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메시아, 영원한 그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준 바 다만 정치적인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아닌 이제 우리는 영원한 우리의 왕 대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더불어 이제 더 이상 사단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노예가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아니라, 사탄의 왕국의 시민이 아니라 그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내신 바로 그 메시아, 우리는 그분을 이제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죠.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예수님을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고백하는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은 단순한 그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수많은 왕 중에 하나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많은 그 제사장 중에 한 분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 세상 많은 선지자로, 그 선지자 중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뒤에 뭐라고 있죠?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우리 교회의 미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 가운데 계신다면 우리도 여전히 할 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선지자는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가운데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셨어요. 요한복음 1장은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말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지막 날에 오셔서 이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는 선지자셨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셨으나 그 말씀의 본체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제사장이셨어요. 제사장으로 사람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예수님의 독특성이 나타나죠. 예수님은 제사장인 동시에 제물이셨어요. 보통 제사장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죠. 소나 양을 잡아 화목제물로 드립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소나 양을 통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그 사이에 중재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인, 자신이 대제사장인 동시에 직접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좀 찾아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좀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을 우리 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신약성경 355면쯤 있습니다. 아, 14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55장 또는 356장쯤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철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이가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뿐 아니죠. 좀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또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소생하신 그의 몸, 그 몸이 성전이 되어서 친히 대제사장 되시고 또한 친히 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 단번에 다 사하신 거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어떤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본체이신 선지자셨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며 친히 어린 양 되셔서 사람으로 오셨으되 그는 죄가 없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나누겠지만 남자를 알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죄악 가운데 생육법으로 태어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분은 왕이셨어요.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이 컵의 이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또는 이 컵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이 컵의 용도와 이 컵을 어떻게 쓸지 그것을 양도받는 것이죠. 아무튼 이 세상 모든 만들어진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왕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으로서 태초에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민족을 위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만 어떤 정치적인 메시아, 다만 어떤 이스라엘 한 민족만의 메시아가 아닌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죄의 사슬 가운데, 이 세상 어두운 권세, 사단 마귀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나라 백성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그 나라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오신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와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미 우리는 그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가끔씩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승용차 뒤에 물고기 마크 본 적 있을 거예요. 본 적 있죠? 그게 무슨 마크죠? 기독교인들을 상징하는 마크잖아요. 물고기 마크. 자동차 뒤에 이렇게 그 CBS 93.9인가요? 106.9 기독교 방송, 기독교 그 라디오 그걸 이렇게 붙여놓는 사람도 자신이 기독교인인 것을 나타냄과 동시에 그 복음 방송을 들어서 전도하려는 의미에서 붙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물고기 마크를 이렇게 붙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좀 많이 보이진 않는데 예전에 참 많았었어요. 이 물고기 마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초대교회 당시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것을 보여주는 표식이었어요. 왜 물고기 마크를 신자인 것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식으로 사용했을까요? 당시에 이제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면서 예배당을 함부로 취입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 게 검증되지 않으면 예배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당이 발각되면 잘못하면 그 예배당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한꺼번에 전부 다 잡혀갈 수 있었기 때문에. 또한 아름아름 어떤 사람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이 신자인 것 같다 그러면 기쁘잖아요. 다들 몰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지 잘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뭔가 저 사람의 어떤 그런 행동과 태도나 그런 말투나 그 사람의 삶의 모습에서 뭔가 신자인 것 같아. 그러면 슬쩍 물고기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물고기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찌찌뽀라고 하는데 찌찌뽀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왜 그 물고기냐? 하필이면 물고기를 우리 화면 좀 봅시다. 물고기라는 단어가 이투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리스어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히라보로 쓰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소테르. 예수스 예수예요. 크리스토스 히라보로 그리스도, 데우 하나님의, 휘오스 아들, 소테르 구원자. 그러면 앞에 대문자 각 단어의 대문자만 따면은 이투스라는 물고기 단어랑 발음이 똑같은 거야. 그러니
이 물고기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이렇듯 비밀스럽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표식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치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이 말을 사용할 때 가지게 되는 그 무게가 어땠을까요? 주님이라는 단어를 당시 로마 황제 이외의 사람에게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종이 그 주인에게 하는 그냥 퀴리오스, 아니면 부인이 남편에게 주님이라고 말하는 건 관례적으로 하지만, 그러나 어떤 한 사람에게,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라고 공식적으로 호칭하는 것은 오직 황제만 받을 수 있는 호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세상에 진짜 주님이 누군 줄 아느냐? 로마 황제가 주인인 것 같지만, 로마 황제가 주님인 것 같지만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고백인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정치적인 고백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다른 사람을, 지금 여기 버젓이 로마 황제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너무나 정치적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어떨까요? 모든 로마 황제가 자신을 데우스 휘오스라고 얘기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황제만이 자신을 가리킬 수 있는 호칭이었어요. 로마 시대 네로가 자기 자신을 세상의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가 우리 주와 신이라는 호칭을 받고 그 호칭으로 불려졌어요. 신의 아들 데우스 휘오스, 곧 신은 당시의 로마 황제였어요.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호칭을 넘어서서 그것은 분명히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 질서를 다스리는 분이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런 정치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 독특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독생자라고 할 때는 우리 독자, 유일한 아들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모노게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특별히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의 독특성을 말해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다.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가운데서는 일단 시간적으로 어떤 게 있죠? 시차가 있잖아요. 최소한 아무리 장가를 빨리 간다고 옛날에 아주 오래전 조선시대나 당시 2000년 전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최소한 성인식을 치르고 13살 때 13세에 성인식을 치르니까, 그리고 바로 결혼을 한 1년 뒤 정도 해서 14세에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그 부모,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14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런 영광의 차이가 있잖아요. 순서의 차이, 그림자도 밟을 수 없는 그런 차이. 그리고 더불어 이스라엘들이랑 비슷한데 그 아버지의 조남조차도 함부로 부르기를 꺼리껴해서 우리가 제 이름이 이준성이니까 그 부모의 이름을 말할 때 이자, 준자, 성자. 저희 아버님 조남은 이자, 광자, 범자시죠.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지 않았잖아요. 앞서도 관계에 있어서 동특성이라고 했어요.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그 아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다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그 관계에 있어서 독특하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있다고 했지만 영원전부터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을 낳으셨다 했을 때 그 낳았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낳았다는 의미는 시간적으로 그 차이가 존재하지만 영원전부터 그 순서에 있어서 단 한 치의 차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좀 더 앞서 계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좀 못 미치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못 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영광과 권세에 있어서도, 그 능력에 있어서도 전혀 다름이 없는 한 본질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과 능력과 그 모든 지식과 그 권세가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관계에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독특하신, 우리의 인간 이해로는 가늠할 수 없는 바로 그 관계성에 있어서 독특하신 독생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죠.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독자 이삭이 독자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아들이 둘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도 독자라고 말하잖아요. 그 관계에 있어서 독특성.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과 예수님을 바로 이렇게 1대1로 비유하긴 그렇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 독자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 관계에 있어서 독특성. 이삭은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생리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이제 생육할 수 없을 아브라함의 99세 때 낳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없는 가운데서 난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시대 주는 함부로 고백할 수 있는 주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함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한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게가 어땠을까요?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 내가 믿는 주가 누구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근데 죽음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한마디를 고백하고 남겼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 위해 그 어떤 희생도 강요받지 않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편안한 시대를, 말 그대로 편안한 시대를 신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 편안함은 누가 누리고 있을까요? 저 믿음의 고백을 기꺼이 고백하고 마치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믿음의 선배들이야말로
로마 황제가 주는 거짓된 편안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 살롬을 누린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라는 이 단어 하나하나가 가진 무게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며 우리가 이 소중한 고백을 다만 우리 입술로만이 아니라 앞서 우리 앞을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이 고백을 말뿐이 아닌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